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시록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이 사진은 우리 1936년대에 신사참배를 허용해서 이제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제 신사에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절을 하는 모습인데, 원래 신사는 일본 이 신토 종교 시설이고, 그리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우상 숭배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협했냐면, 이거는 국가 의례이지 종교 의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국가 의례적인 차원이다 해서 이제는 종교 모든 단체들도 신사 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일들이 생겼죠. 우리가 사실은 타협했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 시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 당시에 느꼈던 성도들의 압박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때 당시의 예배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일제가 추구하는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에 자동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제시대만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될 전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배는 사실 영적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시기 전에 당연히 오셔야지 하고 온 사람도 있고, 고민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시대의 신사참배는 뭐냐면 좀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좀 더 안일하고 싶은 거예요. 눕고 자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죠. 다른 거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원튼 원하지 않든 사실은 저항이고, 현대 문화에 대한 저항이고, 사단의 세력에 대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전쟁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거기 11절에 예배가 나왔는데요. 11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배는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예배이지만 이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능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리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까? 그걸 돌려드리세요. 주인한테 돌려드려야 되죠. 여러분, 주인한테 안 돌려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영광의 도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차도 팔고 사람 다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존귀, 권능 이 세 단어의 표시가 이 의미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합당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합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엑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꼭 맞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합당함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물론 주일날 예배 시간도 예배지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5장 12절 한번 보세요. 5장 12절. 5장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12절 끝에서 봅시다. 합당하도다. 누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예, 보시면 12절 앞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도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야. 근데 그때 예배의 단어가 더 늘어났어요. 풍성해졌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풍성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성자 예수님도 예배의 대상으로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돌려드리고 고백할 때 뭘로 돌려드리고 있어요? 예? 소를 잡아드리겠어요? 양을 잡아드리겠어요? 예배. 그래서 엑시오스란 단어가 하나님에게 가장 최고의 적합한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나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에 있는 거는 화면에 없어요.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13장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8절 끝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그 짐승, 계시록의 그 짐승은 로마의 세력으로 대표되는데 사탄의 세력에게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에 성도가 예배한다는 것은 짐승의 세력과 싸운다는 겁니다. 나는 짐승에게 예배 안 드립니다. 나는 짐승에게 경배 안 합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그 대가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다니엘 시대의 예배자들의 모습, 계시록 시대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정말 끼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뭐 다음 주도 예배가 있고 뭐 내일도 예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종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끼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예배의 출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은 예배의 출발은 계시로부터 출발이 돼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4장 2절을 봐요. 4장 2절.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봤는데 뭘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러니까 계시로 지금 열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로 열리는데, 자, 거기 보니까 8절에 하늘에서 예배가 먼저 있었어요. 자, 봅시다. 8절 하늘의 예배가 어땠는지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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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네 생물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자, 그때 뭐라고 높이고 있습니까? 예,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배가 계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네 생물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생물이 어떤 존재냐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네 생물들은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보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우상화시켰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데, 로마 황제는 찬양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뒤로는 끊임없는 숙청의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셔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쉼 없이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 3절 4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까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밤낮 쉬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4시 반까지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밤낮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 로마 정권 아래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은 지금 이 핍박의 순간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죠? 자각할 때가 있지만 자각하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 은혜를 자각한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순간이 있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멈춰서 깨닫지 않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 들이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생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쉼 없이 예배를 받으셔야 존재예요. 우리도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자, 먼저 한번 첫 번째 봅니다. 8절을 다시 봐요. 8절 중간에 보십시다. 중간에 보면 이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이사야서 6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영지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요.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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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구약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거룩하다 외쳤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 첫 번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겠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존재의 해상도,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최대치로 밝혀서 알게 해주셔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임재의 그 은혜의 크기만큼 내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삭개오가 어떤 존재인지 비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을 보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해상도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깊이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게 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하는 거예요. 조명도 그래요. 조명도 그래요. 여러분 촛불 아래 내 얼굴 비출 때 하고, 형광등 밑에서 내 얼굴 비출 때 하고, 여러분 화장품 가게, 옷가게 가면은 또 다른 등들 있잖아요. 환한 등. 거기서 여러분 얼굴 비출 때 하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CT 촬영하고, 또 여러분 레이저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고 뭐 이렇게 할 때 전혀 세상도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요. 그래서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던 이사야가 보여온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이 반응을 보였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맨 먼저 자기를 봤는데 자기 무엇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의 해상도가 확 달라지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 드려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다 외칠 때에 우상숭배, 황제숭배의 그 민낯이 해상도로 확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 17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4절 계시록 17장 4절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이게 사탄의 세력과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한 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거기 보면 그 여자는 사탄의 세력이고 로마의 제국이고 우상 숭배의 대상인데 겉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줏빛, 붉은 빗옷. 이거 로마 황제들이 입고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자줏빛,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서 겉으로 화려하잖아요. 빛을 내고 있잖아요. 인위적인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그런데 속은 뭐가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 우상 숭배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의 가증함과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줏빛, 붉은빛도 금잔과 온갖 보석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화려함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 8절을 다시 들어갑시다. 4장 8절. 4장 8절 다시 들어갑시다. 자, 8절 중간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거기까지요. 두 번째는 예배 드리기에 받으시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런 광범위한 의미도 되지만은 본문에서 계시록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의 순간에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찬송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일 때는 로마 황제가 이 모든 로마와 아시아 세력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진흙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보호는 영적 보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세력, 이 땅의 권세는 몸은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은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몸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는 우리의 몸을 해코지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고난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금방 읽었던 8절 다시 돌아가서 중간 이후에 봅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영원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게 뭐냐면 현존성을 얘기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지금 고난을 받으면 우리 눈이 좁아져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면 눈앞에 있는 전화기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눈이 확 좁아져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지금 이 핍박의 순간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를 통해 눈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나의 인생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계십니다. 이게 예배의 합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우리를 자꾸 속인다니까요. 말씀에 기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면 믿으면 안 돼요. 속습니다. 그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배의 합당성을 보십시다. 자, 우리 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 세트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기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가 누구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24장로가 누구라고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정하기로는 24장로면 구약에 보면 12장로가 나오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고 또 신약 시대도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로는 백성의 대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일 것이다. 또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무슨 다르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24장로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24장로 목록을 보면 죽어 없어진 사람, 바꿔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가 막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관을 드렸다. 여기 관은 죽어서 묻히는 관이 아니라 여러분 쓰는 관이 있잖아요. 그 관을 의미합니다. 이 관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라는 것은 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관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와 영광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인 거죠. 이 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관을 쓰고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 주신 것들에. 근데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스스로 쟁취한 거고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요, 위임받은 거야.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 예배는 뭐냐면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는 한 번 나왔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관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에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겠지만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관을 돌려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누리고 참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관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다섯 번째 합당하신 모습 볼까요? 우리 4장 11절. 4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거기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예배 받으시 합당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엑시오스로 되어 있는데 왜 합당한가? 거기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11절 앞에 뭐로 시작이 됩니까? 이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만나거나 또 황제를 숭배하는 예식에서 쓰던 표현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 황제가 똑같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로마 황제 이렇게 수식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고 외치는 이 문구 하나만조차도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지 저 로마 황제가 아니다는 것을 저항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세력과 싸우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에 이거는 뭐냐면 자동적으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예배드리기 합당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중간 이유에 봅시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즉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과학적인 논리로 이론으로 이 세계 창조를 세계의 이 출현을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재 과학의 한계는 뭐냐면 이 세계가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대폭발되어서 이 지구 우주 형성들이 만들어졌다는 것까지는 추론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폭발은 빅뱅은 어디서 생긴 거냐?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창조 또 진화하는 걸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인이 자꾸 있는데 이 원인을 발생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이 인정하기는 싫어하지만은 신적인 존재가 누군가가 이것을 시작했지 않았겠는가. 당연히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무신론자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왜 그런가? 이걸 깨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막는 거죠. 그럼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진화적으로 됐다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릴 겁니까? 예배를 드릴 대상이 없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조신앙은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 과학적인 설명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그 언제 되는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인정이 됩니다. 참 묘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들어가지만 지성으로는 설득이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나고 성령 하나님 만날 때에 비로소 모든 의문들이 아직 자기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 의문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제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제가 성령님 만나기 전까지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제가 만났으니까요. 아, 성령 하나님 이런 능력이 계시구나.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가 다 경험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의해서 다 나머지 성경 부분들이 내가 다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뭐 이게 아니다 할지라도 의문을 넘어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한 번 더 보면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거고 나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 우연하게 태어났지. 그것을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리 밑에서 쭉 왔다 이렇게. 인생이 다리 밑에서 쭉 왔으면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 끝에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이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끝으로 보십시다. 우리 5장 9절로 넘어가 봅시다. 5장 9절.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거기에 보니까 9절에 보면 합당하시도다 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예배 때 드리는 단어잖아요. 엑시오스 예배 때 드린 단어인데 근데 거기에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예배의 단어가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 임봉이 뭡니까? 이게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임봉이 인으로 딱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데 그걸 떼를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뗄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 울고 있나? 왜 울고 있나? 여러분, 이 임봉을 뗀다는 게 뭐냐면, 이 임봉을 떼면서 이 임봉을 우리 예수님만이 뗄 수 있거든요. 이 뗀다는 게 뭐냐면, 임봉 안에는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록 이후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임봉을 떼야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떼기에 합당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예배에 합당한 거지만 이 종말적 신앙에서 보면 그 두루마기에 적혀져 있는 사단 마귀의 심판에 하나님의 계획을 떼어서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탄의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짐승의 세력들이 안다고 보세요.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이렇게 짐승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세력,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렇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부와 존귀와 권세와 여러분의 관들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부와 능력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바로 이 예배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